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앞뒤 좌우 인사입니다. 별거 없으셨어요? 말이 이상해 꼬이네. 별거 없으셨어요? 이제 구성전 수료도 다 끝나고, 그죠? 이제 양계장도 끝내주게 만들고, 전기도 들어오고, 어제는 이제 계단 공사도 이제 완성하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손이 퉁퉁 붓고 어깨도 지금 결려가지고 소염 진통제 먹고 지금 왔습니다. 손이 부어서 마이크를 잡지는 못하겠네요.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관계의 회복. 관계의 회복. 오늘 우리는 이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 또 이 땅에서는 그죠?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 관계가 죄와 상처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깨닫고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관계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느 지역사회에 살면서, 그죠?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게 혈연이잖아요. 핏줄이잖아요. 친척, 부모, 형제, 가족, 친척이고, 그리고 일가들, 혈연이고, 그 다음에 땅에 살다 보면은 같은 무리들끼리, 그죠? 지연, 합천, 어령, 이러면 우리는 여기에 따른 이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말도 같고, 생활, 풍습, 언어, 모든 것이 이제 같은 동질감을 느끼죠. 고향, 객지 나가서 고향이라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이런 지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나사렛, 갈릴리 그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학연, 선배, 후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다 이렇게 학연, 지연, 헬련을 해가지고 채용하는 이런 것은 이제 부당하니까 정상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죠. 왜 관계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사랑, 이웃 사랑을 율법의 완성으로 가장 큰, 그죠? 핵심으로 말씀하셨잖아요. 10계명에 5개는 하나님의 사랑, 또 나머지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결국 사랑의 완성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개의 계명이 뭐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그죠?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다. 율법의 핵심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예요? 사실은 관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이 된다. 이웃의 관계도 사랑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이웃 관계의 그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건강한 관계는
우리 삶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깊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혼재된 그런 항구 도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내부 갈등이 많았어요. 교회 내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분열, 갈라지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화목, 이 사랑과 화목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역시 교회 안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죠. 바울은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복음의 그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이 근원이시다, 그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또 인간과의 관계 회복, 또 그 부분의 주도적인 역사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셔서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관계를 잘해야 하는 직분을 하라는 얘기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지만,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누구와 화목하게 하셔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을 바로 그들의 죄를, 우리 인간 세상의 죄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담장을 허물어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관계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것이 화목이 청산됐으니까, 이미 끝났으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와서 화목한 그런 직책으로, 화목한 직분으로 살아라. 그것이 오늘 핵심 말씀이 이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핵심이 다시 정의를 하자면 뭐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셨다. 또한 화목하게 된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세상 속에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살아가야 된다. 자, 이것이 오늘 핵심이죠. 여러분, 이 화목을 깨트리는 게 뭐죠? 내하고 저 사람하고 잘 지내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너 말이야, 저 사람이 너보고 뒷담화 하더라, 안 좋은 소리 하더라. 걔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니를 이간질하고 욕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저 내 친한 친구인데 저기 내한테 그래, 그래가지고 마음이 꽁해지고 마음이 다쳐버리죠. 그 사이에 이간질 하는 게 뭐냐? 거기 사탄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탄마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가운데도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쓸데없이 한담하는 친구들, 뒤 흉이나 보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친해서는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 흉보고 저 사람 만나면 이 사람 흉보고 그래요. 이간질해요. 거기 뭐냐? 거기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 사탄 마귀는 관계를 파괴시켜요. 관계를 파괴시키고 죄와 상처를 준다는 이 말이죠. 이 부처가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하늘 아래 하늘 위에 유아독존, 오직 자기만이 존재한다, 그런 헛된 소리를 했어요.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요. 관계를 안 맺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갈등과 분열을 가져와요. 이기심을 주게 하고 오해를 받게 하고 오해를 통해서 또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 분을 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원인이 뭐예요? 이 죄 때문이에요. 죄. 그래서 사탄은 거짓과 속임수로 인간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인간관계에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며 공동체를 분열시켜버리는, 그래서 교회를 공격을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는 이 사탄마귀 보세요. 사탄은 뱀의 형상으로 이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그 짓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이 마귀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죄를 짓게 돼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며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죠. 남자도 여자, 여자도 남자 서로 불신하면서, 그죠? 그 모든 언약 관계가 파괴가 돼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일어났지만 사울과 다윗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에서 19장에 일어난 사건인데, 사울왕은 다윗의 용명과 인기에 이제 질투심을 느끼죠. 그래서 사탄은 이런 사울의 마음을 부추겨서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악령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죠. 왜요? 사탄은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서 인간관계에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고 합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질투를 일으켜서 사탄이 그걸 질투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사탄의 공격은 개인 간의 관계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혼란으로 빠뜨리죠. 그래서 사울이 정치할 그 동안에 이스라엘이 뭐 평안했습니까? 맨날 다윗 잡으러 다니고 쫓아다니고 허송세월 다 보내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쫓기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말잖아요. 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 돼도 사실은 장인하고 사이 간의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가 결국 사탄마귀가 준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보고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숨기고 일부는 이제 바치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귀한 그 마음을, 그죠? 이런 욕심이 이제 사탄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탄은 그들의 마음에 거짓을 심어서 공동체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거짓을 간파를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루아침에 남편 아내 다 죽게 되는 거죠. 사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를 퍼뜨려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공격을 해요. 이러한 공격은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죠. 이처럼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심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돼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금모술수로 이간질 하면은 그냥 내 마음에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가 분별해요. 아, 이 사람이 아부 떨라고 하는 소리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괜히 이간질 하는 거다.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그래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말이 동네 살살 다니면서 말 많은 그런 사람들 특별히 있잖아요.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 가나 그런 사람 한두씩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니면서 한담하고 화장실 가는데도 그 사이에 야, 저 목사님 저 어쩌고 삼성 뒷담하고 그런 목사들이 있다니까. 몰랐죠. 나중에 이제 둘이가 싸워가지고 그 목사님이 알려주더라고. 항상 니만 보면은 뒷담하고 흉보고 다닌다. 그러면서 밥 주면은 얻어먹고, 밥 주면은 얻어먹고 그래 허허 하면서 사이에 조금 뒤로 볼일 보러 뭐 이렇게 잠깐 나가면은 그 사이에 헌담한다.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 목사님 안 좋아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관계를 파괴시키고 부정적인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그러면 관계 회복의 대안이 뭐냐? 오늘 화목하게는 직부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힌 땀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는데 이것을 복음으로 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뭐냐? 그게 이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 십자가라는 게 하나님 관계, 이웃의 관계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그 관계하는 게 회복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개의 용서를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말씀을 묵상을 해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전화하는 사람 1년에 한두 번 전화하는 사람 아예 전화도 안 하는 사람 매일 전화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사람, 관계가 어떤 사람에 가까워요? 매일 전화하고, 예? 딸내미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랑 관계가 맨날 뭐 사소한 거 연락하고 카톡하고 물어보고. 근데 아빠하고는 또 전화도 안 해요. 지가 필요하면 가끔 전화하고 그래. 예. 엄마가 친하다는 얘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이 교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뜻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지침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잘 드려야 돼요. 공동체 예배에 참여해서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경험을 이렇게 누려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 참 6월달부터 여태까지, 예? 물론 뭐 바쁘면 못 오는 날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일해주고 이 하는 게, 교회를 돌보고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러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심이 없으면 누가 여기 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순종이고 헌신이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깨진 관계가 있다면 용서와 화해를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용서받고 이제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이웃에게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그 메신저로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할 같이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주기도문과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겨줘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사랑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우리가 손해보면 돼요.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면은 안 돼요. 저 사람 인색하다 이렇게 놓아. 근데 내가 좀 손해보고, 뭐 사소한 물건을 살 때도 뭐 깎지 말고 그냥 줘버리고, 그러면은 내가 손해보면 저 사람 좋아해요. 근데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끝까지 우기면 관계가 멀어져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과 성경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가지고 강도 많은 이웃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사건인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뭐 해야,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답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이제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제 오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이제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강도만 이웃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얻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갔는데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근데 이 강도가 아주 나쁜 놈이 옷을 뺏기고 완전 거의 추운 것을 두드려 패가지고 추운 것을 버리고 갔다. 아마 안에 동원 같은 거 이제 털어갔겠죠. 근데 그 사람이 두들겨 맞고 이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누워 있는데 죽은 듯이 누워 있는데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제사장이면은 요즘 말하면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보다가 쳐다보고 그냥 가버려. 그리고 어떤 레이인도 그죠? 뭐 한 전도사님 정도 된다. 휘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려. 근데 어떤 사마리아 이 사람은 이방인이야. 이방인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이 사람 여행하는 중인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은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알코올 요즘 말하면 상처를 이렇게 붓고 포도주로 붓고 이렇게 싸매가고 자기 이제 짐승에다가 뭐 낙타거든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이제 돌봐줬어요. 그 이튿날 이제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 뭐 일당 요새 뭐 노동자들 하루 일당 15만 원 번다면 한 30만 원 주면서 이 사람은 좀 돌봐주시오. 그리고 병이 더 들면 내가 여행 갔다가 올 때 내가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은 좀 봐달라.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아무 관련도 없는 이 사람,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같이 해라. 이것은 그냥 이 사람 불쌍해서 도와준 건데 아까 질문을 뭐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 질문 했잖아요. 너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면 너도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싹 피해서 가버리고 얻어맞아서 싹 가버리고 이런 싹 피해서 가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면 돼요. 손해보고 더 나가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이 있죠. 혈기 부리지 말고 성질 좀 참고 그죠? 내가 좀 죽자. 집사님, 주인이 못된 주인 만나도 참아야 돼요. 없는 사람이 참아야 되지. 그러다가 큰 소리 치다가는 어려움을 당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야,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모님들도 우리 저 부인들도 남편을 주님께 하듯 하라.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래 되면은 참 관계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리고요, 에베소 6장 7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의 관계가, 목사님과의 관계가 목사님한테 하는 듯 하지 말고
주님한테 하는 듯이 하라. 저도 집사님한테 하다 하지 말고, 아이고, 저 주님이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이고, 앞으로는 이제 사모님 오면, 아이고, 뭐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동네 가서도 마을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이고, 네? 아이고, 뭐 아직 오셨는겨 그러면서 속으로도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래 하면은 다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 얼마나 친절해요. 좋아져.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이제 다 회복이 돼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도와주고, 예? 내가 손해보니까 저 사람이 이익이잖아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또 주님께 섬기듯 그렇게 대하면 관계가 회복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는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사람 사는 세상이 좋겠어요. 아이고, 그저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에게 주님 대하듯이 이렇게 하고, 또 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주님 대하듯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 국회가, 나라가 잘 돌아가겠어요. 근데 못 잡아먹고 없는 것도 막 뒤집어 씌우고 자꾸 막 이렇게 끌고 사니까 그러지, 그걸 끓은 데다가 소금을 뿌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지, 그 아픈 상처에다 막 소금 뿌리고 얼마나 그거 아프겠어요. 근데 만약에 죽게 하듯이 이래 한다면 화목해요. 싸울 일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는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 유청교에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를 좀 들어야 돼.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위해서 잘한다 칭찬해주고, 여기서도 아니야, 여러분이 더 잘해 이래 하면은 잘 돼가고, 그게 나라뿐만 그러겠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이웃 간의 관계도 서로 칭찬해주고, 이렇게 이 사탄마귀처럼 관계를 끌고 부스럼하는 이 사탄관계, 사탄마귀가 이렇게 관계를 깨는 걸 거꾸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다면 세상에 우리나라가 잘 살고, 그죠?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도 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손해보고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손해보고 또 죽게 하듯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도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이 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는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산성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하오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섞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이나 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여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섞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어모. 확실히 믿기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섞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섞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